자비와 공의를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찬미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바라보며 우리가 전에 행했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새 역사에 참여하는 주님의 새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겸손과 온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의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굉장히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의 자긍감을 경험하곤 합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이것을 guilty by association 아니면 honor by association이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풀이하면 연대적인 죄의식이 있을 때도 있고 연대적인 자긍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한인들로 살아가며 동료 한인들의 삶을 통해 한국으로 대표되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수치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타임즈 특별 판으로 나온 영어, 스페니쉬, 한국판, 중국어판으로 다 판매가 되고 그리고 온라인에도 이렇게 올라간 하나의 큰 소식이 있습니다. 뉴욕에 커피숍보다 더 많다는 그 네일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그 종업원들을 어뷰즈하는가라는 그러한 기사인 것입니다. 뉴욕은 모든 것이 비싼데 왜 네일이나 발을 씻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반값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생각으로 이 기자가 이것을 탐사 보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업원들을 극단적인 일을 시키면서 매우 적은 돈으로 부리는 한국 소유주들의 그러한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이머전시 명령을 내리고 앞으로 네일 샵에 관한 경영에 대해서 특별한 감찰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 소식이 전국으로 다 아주 그냥 크게 소식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는 거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한국인이 그랬다는 것을 통해서 한국 민족성을 생각하게 되고 그거는 나에 대한 삶도 곧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매우 부끄럽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매우 마음이 부끄러운 그러한 일이 있는 것처럼 나와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기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매우 비참한 나의 마음이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대 의식을 가지고 기쁠 때도 있지만 불행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무엇인가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나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이러한 연대뿐만 아니라 믿음의 관계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의식, 공동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이 매일의 삶, 직장과 학교나 매일의 만남 가운데 그들이 행하는 일 가운데 그것이 마치 나의 일처럼 여겨지게 되고 때로는 기쁠 때와 때로는 슬픔을, 수치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목회 서신을 쓰면서 가기를 원하지만 믿음의 참아들 디모데가 온전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가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크게 공을 들였던 그러한 설립을 한 그러한 교회이죠. 두라노라는 학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 선교지로 갔던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사역을 맡겨준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는 에베소의 사역을 하나님의 집이기에 하나님의 가정이기에 너는 믿음으로 잘 사역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쓰게 된 배경은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우상인 아데미에 익숙해 있던 당시의 초기에 있는 새신자들에 관한 그러한 잘못된 언행 때문인 것입니다. 아데미는
당시 아주 큰 여신의 모습으로 많은 성전과 그 도시에 있는 많은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우상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지금도 만들어진 그 상을 보게 되면 머리에 성을 이고 있습니다. 성을 다스리는, 자신의 지식으로 성을 다스리는 여인입니다. 가슴이 많이 있어서 누가 오든지 다 빨 수 있는 젖이 있습니다. 즉 풍요를 상징하는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발에는 맹수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들이 다 있어서 이 지상에 있는 매우 험하고 어려운 이들까지도 다 감당하는, 사람의 상상 가운데 특별히 여인의 모습으로 가장 정욕의 산물로 보여지는 그러한 상으로 그들은 만들어 숭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상과 템플이 컸는지 고대 7대 불가 사이의 하나일 정도로 매우 우상이 강한 그 도시에 교회가 쓰면서, 전에는 이 반영 그러한 경기장과 연극장을 통해서 정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방탕과 술 취함으로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이제 교회의 식구, 즉 하나님의 집의 식구가 되었는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집의 식구가 되었기에 너는 여기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의 이유가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삶임을 오늘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전에 아담의 문화에 있던 자가 이제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새로운 문화 가운데,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역에 옮기게 되면 문화의 충돌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하는 사람들이 관습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직장이 이전하게 되면 전의 기업의 문화와 새로운 기업의 문화 가운데 크래쉬가 되게 되는 문화의 충돌을 겪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던 문화 가운데 미국에 이민 오게 되면 새로운 문화 가운데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충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데미의 그러한 우상의 문화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직 모르는 상황 가운데, 또는 알지만 아직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은 새로운 삶으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으로 부름을 받는 것을 교회에서는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때 그들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에뚜랑제,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약속의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며,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교회는 가정,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집, household, 건물의 의미가 아닌 가정의 의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는 합당한 것을 배워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인간의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단체들은 돈을 주면 가입할 수 있고 어떤 자격만 갖추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집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이 아닌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교회라는 확장된 가정의 하나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트리니티라는 신학교에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웨인 그루름이라는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Making Sense of Church라는 교회를 이해하기라는 그러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서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The church is like a family. 교회는 가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The church is like a family. 교회는 또 가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가족과 같은 교회라는 뜻의 의미가
좋은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지상의 모형인 교회의 모습 가운데 아직 성화되지 않는 우리의 여러 가지 충돌하는 모습 가운데요,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갈등과 그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아버지를 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가정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녀들이 사는 하나님의 집, 가정, 그리고 그 확장된 교회는 그러면 세상과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세속의 가정과 뭐가 다른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가정이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독특한 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세속의 가치를 누리고 그 가운데 윤리적인 삶으로 그냥 단순한 자녀의 양육과 윤리적인 효만 강조하게 된다면 세속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부모로서, 부부로서, 자식으로서의 예배와 신실한 책임을 다하는 자가 큰 가정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은 큰 가정의 교회 가운데 연장성성에 있기 때문에 먼저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각자의 위치에서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역의 봉사 가운데 힘쓰게 될 때 교회, 큰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장된 그러한 교회, 가정인 교회는 아데미가 가르치는, 아데미가 주관하는 예배소 당시의 상황과 또 우리의 세속에 있는 그러한 다른 단체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데미를 비롯한 수많은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생기가 없습니다. 호흡이 없습니다. 인간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금이나 은으로 아무리 멋있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개입할 수 있는 힘, 생명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을 개입하지 않고 주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때만 되면 내가 가서 그냥 돈만 던져주고 복만 바라는 그러한 역할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며 역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개입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친히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고백,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가정, 교회는 사망을 주관하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믿는 가정,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확장된 가정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불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마치 죽었다는 듯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껍질은 입었지만 문의의 교회의 성도라는 부름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죽었다는 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앞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땅만 밟을 뿐이니라.
죄 가운데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악한 그러한 권력 가운데 투쟁을 하며 약한 자들 해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을 하던 불의의 백성들이 안식일만 되면 재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던져주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다는 듯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생명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이권의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것인가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나의 이권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 확장된 가정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를 먼저 생각하고 그와 앞에서 말을 하며 그 앞에서 행하는 코람데노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행할 뿐만 아니라 믿는 가정의 확장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터와 기둥으로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진리의 토와 기둥이다라는 건축학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헬라의 건축 양식 중에서 크레피도마라는 그러한 건축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 에베소에 있는 성전을 복원한 이스탄불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터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둥. 이 두 가지가 건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터가 잘못되면 기둥이 온전히 설 수가 없죠. 기둥이 하나 빠지게 되면 이게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진리는 이게 완전히 건축에 매우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터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버팀목이며 설 자리가 됩니다. 진리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의 양식 가운데 기둥을 넣다 뺄다 할 수 없습니다. 기둥은 세워지면 그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터가 왔다 갔다 빼고 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헬라의 철학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사물의 깨달음을 가르쳤지만 성경에서는 진리를 인격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지만 그리스도는 진리가 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에 오늘날의 수많은 진리의 깨달음을 향해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는 수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정과 교회의 터와 기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진리가 빠져버리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이 부인되거나 왜곡되거나 희석되게 되면 우리의 집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웨스트민스터의 교수님이신데요, Christless Christianity,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기독교,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 가운데 식탁에 모든 게 다 있는데요,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뻥 뚫려서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크리스천이즘, 뉴 에반젤리컬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신복음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리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더하거나 빼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가 왜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집, 가정,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의 터와 기둥이 온전히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대로 따르는 그것을 성경은 경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를 믿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교회이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온전한 순종 가운데 율법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보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만국 백성에게 증거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주로 영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가르치는, 단순히 진리의 깨달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믿기에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가정과 교회의 세상과는 다른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독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살아계신 그분 앞에 행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그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건의 비밀, 다른 것은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장되며 본질적으로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 직분자 손출이 있게 되는데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개인의 가정과 교회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사랑으로 화목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자가 교회의 사역 가운데 온전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며 굉장히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자가 나는 그때 1939년도에 드디어 영국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영국에 2번이나 수송을 하였던 윈스턴 처칠은 사실은 사람들 보기에 화려한 집안에 자랐지만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학대에 가까운 매우 불행한 소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라면서 나는 부모님과 같이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여 5 자녀를 두게 될 때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의 반대로 살아야겠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랜돌프는 남작의 자규가 있어서 로드라고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았지만 언제나 윈스턴 처칠을 부끄러워하며 항상 학대를 하는, 때리는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미국 여자분인데요,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제롬이라는 여인은 윈스턴 처칠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다른 군대의 사역이나 정치의 사역을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가족에 있어서의 그에게 인생은 매우 비참하고 맨날 싸우는, 부모님이 싸웁니다, 자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매우 불행한 유θ의 시간을 그는 보낸 것입니다. 1939년도에 그는 전쟁에 참여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독일과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과 육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과 언덕과 산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가족 휴가 때처럼 싸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가족 휴가 때요, 기쁨으로 그들이 산 게 아니라요, 맨날 가족 휴가만 가면 산이든지 바다든지 맨날 싸웠기 때문에 2차 대전에 참여하면서 이건 마치 가족 휴가와 같다라고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웃었을 것 같은데 이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이죠. 가정이 화평해야 교회의 화평의 은혜를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3가지의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그러한 의미에서 온전한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온전히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새 생명을 잉태하며 온전히 자라게 하는 아버지와 같은 분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아버지의 리더십,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의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젊은이들과 새가족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같은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물이 끓을 때 뚜껑을 계속 잡고 있는 그것을 권위로 누른다라는 그러한 히브리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자라게 하는 유순한 유모처럼 이제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가정이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녀들과 새가족들의 신앙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형제의 자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위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자라날 수 있는 영적인 형제 자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혈육도 매우 중요하죠. 혈육으로 맺어져 한시적인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윤리적인 이 땅의 도덕과 가족 가운데 있는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고 사랑 가운데 양육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가장 아름답게 되려면 천국의 가정으로 이어져야만 됩니다. 육신의 현재의 삶이 아닌 영생 가운데 영원한 속성을 가진 믿음 가운데 이러한 가정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형제자매, 부모님과 우리의 식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또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온전히 성화를 위해 도모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 형제 자매들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서론에 뉴욕의 네일샵의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정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또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의 가족처럼 우리의 행위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도 있지만 수치스럽게 생각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형제와 자매됨을 얻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 잘한 것이 있기에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형제와 자매라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반드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성부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라, 또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사들, 부활을 바라보며 육신의 죽음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믿음의 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위와 내가 하는 그러한 말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확장된 식구인 우리 언덕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며 영적인 부모님들과 영적인 형제와 자매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식구의 모습이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된 우리의 믿음의 가정임을 다시 한번 상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아데미아와 같이 정욕을 조장하며 또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쫓으라고 허탄하고 망령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소진시키고 죄와 사망 가운데 얽매이게 하며 무거운 삶으로 괴롭게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러한 옛 삶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로운 새 생명으로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집 귀한 가정의 일원이 되었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마땅히 행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을 믿고 증거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독교회 모든 공동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훈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일을 보시기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